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미가 선지자가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미가 선지자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마음이 매우 낙담되었고 슬펐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낙담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마치 풍성한 과일 열매를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마치 말라버린 나무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가 선지자처럼 마음과 육체가 아프거나 또는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미가 선지자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이 아파서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이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의 믿음의 열매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담하시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마음에 내키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해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로 나로 말미암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자신이 어둠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 되실 거라고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이웃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시편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도라 라고 선포한 것은 문맥상 사무엘하 말씀인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이다 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어서 빛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빛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나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것을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숨어있는 어둠과 악한 영을 몰아내며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어서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히 선포하시며 마귀의 정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사 최종적으로 우리를 광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며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시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빛 대신 주님을 꼭 영접하시어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대적이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대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자연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예를 들면 뭐 책상, 그릇, 컴퓨터, 아파트 등등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과 사물은 자신 스스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창조주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찮은 물건도 그것을 만든 주인이 있는데 고도로 발달한 생명체인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신실히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에 홍수를 내려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다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를 내릴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00규빗이 되는 큰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500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곧 대홍수가 내린다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난다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아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더 나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방주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감 삼아서 우리의 짧은 그 이성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에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는 먼저 내 자신이 마귀 사탄의 시험과 간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하고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벽이 굳건히 건축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맺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저 산에서 저 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벽을 쌓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여러분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혼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으시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망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어두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어 나중에 죽음 이후에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실히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벽이 굳건히 건축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저절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문 말씀처럼 저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까지 또 저 산에서 저 산까지 이르도록 오게 되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